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이라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원래 7장을 해야 되는데요. 7장은 건너뛰겠습니다. 아직 제가 조금 더 살아보고 조금 더 결혼 생활을 해보고 내가 이만큼 되었다 싶으면 그때 하려고 건너뛸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기도 모여서 사람 안 되지만 남녀노소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또 신앙생활의 정도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합니다. 또한 신앙생활하는 방법도 참 다양하죠. 교회 안에 들어온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생활의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가 우선이다. 열심히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내에서 우리가 봉사해야 교회가 세워진다 하고 봉사에 열심히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신앙하는 모습들을 보면 나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머리에 쌓아놓습니다. 아, 저렇게도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죠. 때로는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에 쌓아놓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믿음을 이어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지식이 많이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경험한 사람들,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신앙의 성숙도와는 상관이 없이 나는 이런 시도 알고 저런 기도의 방법도 알고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알고 저렇게 봉사하는 것도 알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알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지식을 가질수록 그것이 자신의 신앙인 줄 알고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하고 스스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깔본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이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신앙이 좀 안 좋은 사람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저 사람은 지식이 없다.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이 여린 사람이다. 안 좋은 사람이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너 그것도 모르냐 하고 무시하고 깔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8장 전체에 등장하는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그 당시에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서 많은 무역상들이 들어오고 나가기도 하고 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들어와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각종 민족들이 그곳 가운데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신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섬기는 이시스 신을 만들기도 하고 또 아포로드테 신전, 포세이돈, 아폴로, 아데미 또 뭐가 있나요? 데메트 신, 풍요의 신, 각종 신전들이 그곳에 세워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가장 큰 신전이 바로 아프로디테, 사랑의 여신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섬기는 여사제가 1000명이나 될 정도로 많은 신들을 섬겼던 그곳. 여러분, 신을 섬길 때 이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을 섬길 때 빼지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음행하는 거와 잔치입니다. 신 앞에 드리는 제물들이죠. 그것을 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먹고 마시고 음행하고, 이것이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잔치의 음식이 있죠. 우리나라도 앞에 제사상을 차리고 절하고 신들을 저상신을 섬긴 다음에 음식을 거기서 나눠 먹죠. 술도 마시기도 하고, 그것을 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을 마시는 것. 거기서도 이방신을 섬길 때도 어떻게 할까요? 제사 음식을 먹을 것입니다. 함께 잔치를 지르고. 많은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거기서 다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신전에서 이 제사 음식을 사고 팔고 했다는 것입니다. 더러는 그 음식들이 암암리의 시장에도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을 사고 파는 상인들의 연합, 조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조합들을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물건이든지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했습니다. 가입 조건은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 그 모든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황제에게 절하는 것, 그리고 그 신전의 신들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 그렇게 절하면 물건을 사고 팔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통용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 음식을 사고 팔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신앙이 여린 사람들은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인데 어떻게 먹을 수가 있을까 하고 서로 대립하는 것입니다.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음식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 섬기는 것인데 그 음식을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하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나는 먹는다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나는 먹는다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나는 먹는다고 먹지는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렇게 신앙이 여린 사람들, 신앙이 장성해야 되는데 왜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우상의 제물들을 먹을 수 없느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느니라. 아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의 제물에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다. 또 읽어볼까요? 8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비록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8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8장 4절 5절 6절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모든 만물들이 그에게서 나왔다.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의 제물도 누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만물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우상을 섬기는 그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먹을 수 있다. 이게
바울 사도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죠. 우리도 명절이 되면 설날이든지 추석이든지 특별히 추석에 제사상을 차려놓죠. 제사상에 음식을 올려놓습니다. 그 음식들이 내려옵니다.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게 여기까지의 바울 사도의 논리입니다. 조상신이라 하는 그 신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신을 섬기는 우상의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울 사도의 논리입니다. 문제는 뭔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문제는 이 지식을 다 가지고 있나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추석에 차례를 지내고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먹어본 적 있나요?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먹지 못하나요? 뭔가 찜찜하죠. 그러면 안 먹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저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저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된다. 알고도 먹으면 뭐다? 죄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7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사든지 팔든지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더 나아가 우상 제물을 먹는 것도 문제도 안 되고 먹지 않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지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아니고 저것도 문제가 아니라면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여린 것도 아니고 장성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우리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곧 뭐다? 교만이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뭐하게 하며? 교만하게 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그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난 어떤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먹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먹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곧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만 채우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 가운데에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덕을 세운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내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나를 교만하게 하지만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이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사용한다면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지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나아가 하나님이 사랑하신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도 알아줘요? 하나님도 알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데 사용하고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한번 여러분 찾아봅시다. 몇 절을 찾아보냐면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너희의 자유가 신앙의 성숙한 이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유가 비단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유로움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유가 만약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유가 약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유를 통해서 내 형제가 넘어진다면 또 읽어볼까요? 몇 절을 읽냐면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12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그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그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내 지식과 내 자유를 가지고 내 신앙 안에서 내 성숙함을 가지고 이 성숙함의 문제가 형제를 넘어지게 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실족해 한다면 그 형제를 넘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약한 형제는 누구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귀가 되기 때문에 결국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술도 마실 수 있습니다. 담배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뭐 한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지식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뭐 하는 것입니까? 자유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물론 이 당시에는 우상의 제물이겠죠. 그 우상의 제물을 먹을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로움 때문에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그것뿐만 아니라 고기 자체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장에 나오는 우상의 제물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자유보다 형제의 실족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선언해줘.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신앙의 성숙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덜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천독을 했들 내가 성경을 천독뿐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 외워서 그 말씀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았던들 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신앙이 성숙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성숙은 사랑의 정도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지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이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한다면 나의 자유조차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자유를 포기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동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신앙의 성숙은 지식의 정도가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은 사랑의 정도입니다. 내가 정말 지체를 사랑하는가? 내가 지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은 게 무엇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려놓지 못했다면 나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의 지체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내려놓는 것, 나의 지식도 내려놓는 것, 이게 정말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형제가 실족한다면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나의 지식을 뽐내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지식도 형제를 사랑을 위해서 내려놓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그래서 사랑에 수고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있습니까? 내 지체를, 또 가족들을,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내려놓고 수고했습니까?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교회 지체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마음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